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는 교회로 올 때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주로 1호선을 이용하는데요. 1호선을 몇 년째 이용하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국어라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보시는데 이어폰 없이 큰 소리로 주변에서 저분이 어떤 드라마를 보시는구나라는 걸 다 알 정도로 크게 들으시는 분들도 좀 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 1호선 지하철에서도 유난히 제 시선을 끄는 사람들이 계셨는데, 바로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도하는 분들이셨습니다. 아마도 이분들은 부천에 있는 교회에서 오신 분들 같습니다. 항상 저는 부천에 있는 건전한 교회에서 나온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시작하시면서 외우신 전도 멘트를 하시고서는 다음 칸으로 옮겨가시곤 하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다 보니 저도 지금 떨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다 보니 정말 떨려서 그런지 정말 속사포처럼 다다다다다 하시고 얼른 가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오늘도 뵀는데 오늘은 정말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시고 가시는 것을 봐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막 다다다다 하시고 얼른 가버리실 때 인간적인 약함, 인간적인 그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담대함이 없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저분들에게 담대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분들이 좀 더 천천히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분들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정말로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본받아서 똑같이 복음을 전도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분들처럼 그 사람적인 인간적인 부족함 때문에, 인간적인 떨림 때문에 제대로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변에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남들이 아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제 친구의 얘기를 하자면, 그 친구의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셨었지만 금방 그만두시고 자기 사업을 해보고자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업이라는 게 정말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금세 망하더랍니다. 그래서 큰 빚을 지게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나서서 과일 장사를 하시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학부모 참관 수업 때 자기 아버지가 다른 부모님들은 말끔하게 차려입고 오는데 자기 부모님만 과일 장사 하시던 그 복장 그대로 오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부끄럽게 생각이 되고, 또 왜 우리 아버지는 그때 계속 직장을 다니지 않고 사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집안이 쫄딱 망했는가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의 아버지께서는 친구의 이런 마음을 일찌감치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친구에게 정말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빠가 과일 장사하는 게 많이 부끄럽지? 정말 미안해. 아빠가 좀 더 열심히 살게. 이때 친구는 대단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은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덜컥 겁이 나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아빠. 저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고 생각해요. 제일 존경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친구의 아버지는 친구의 그 고백을 듣고 엄청난 마음의 위로를 얻으셨는지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서 마침내 집안을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저는 제 친구에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친구가 자기 아버지를 한때 부끄럽게 여겼던 것처럼 적지 않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얘기하면서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이 누군가에게 들통날까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알려질까봐 부끄러워서 전전긍긍하면서 전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믿는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밝히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스스로가 이 복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동시에 반대로 바울이 이렇게 선언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도 복음을 우습게 여기거나 남들이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칼빈 주석에는 바울의 이 같은 선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사실 그는 복음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하찮게 보였다는 것을 넌지시 비추고 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치욕을 참아낼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킨다. 이는 복음이 불경건한 자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될 때 복음을 경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 때문에 함부로 복음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준비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쓴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에 기록했듯이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복음이 미련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에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곧 앞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지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란 다윗의 후손이요 이스라엘 국가를 정말 회복하여서 영원토록 유대인들을 위한 왕국을 통치할 신적이고 초월적인 지도자를 뜻했습니다. 그런데 목수의 아들이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신명기에 나왔던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모세의 율법을 생각했을 때 십자가, 곧 나무에 매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율법을 무시하는 처사로까지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헬라인들에게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는 청년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미련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철학을 배우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사랑했던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라는 사람을 구세주로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같은 생각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이 학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 다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어리석게 여기고 예수 믿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들이 미신적에 매달리는 우스꽝스러운 자위적인 행동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석학 중에 한 사람인 이어령 교수님께서 따님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이어령 교수님은 그렇게 오랜 세월 글 쓰는 일에 매진해 왔지만 한 번도 자신이 글쟁이라는 비웃음과 조롱을 들어본 적은 없지만 단번에 예수쟁이라는 조롱을 듣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세상은 이토록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도록, 그리고 복음을 우스운 것으로 여기도록 계속해서 믿음을 포기하라고 종용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이미 그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선언했던 같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에서 18절을 보시면 바울은 또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복음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이 이러한 능력이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치와 거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그 보혈의 공로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복음에는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선언합니다.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자 진노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만한 어떤 능력이나 그런 재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의 존재일 뿐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전적 타락에 대해서 물병 안에 한 방울 떨어진 맹독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병 안에 맹독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는 순간 그 물병 안의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닙니다. 윗물은 물이고 아랫물은 독일까요? 아니면 위에만 떨어졌으니까 위에만 독이고 아래는 깨끗한 물일까요? 아니요. 위아래 다 상관없이 모두 다 독이 퍼져서 독물이 되었을 뿐입니다.
사람의 행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전적 타락이 된 사람의 행동은 어쩔 때는 선하고 어쩔 때는 악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악하기 마련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어 해도, 아무리 고행으로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 해도,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기준으로 선하게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인간의 선은 결코 선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우리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곧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단순히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의인은 죄인인 우리가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그것이 바로 의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신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신자 자신의 어떤 선함이나 착한 행위, 그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인함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 중에 죄수와도 같은,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자신, 이 자신을 감히 복음 전도자로 세우심을 받은 것이 자기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의가 자신에게 나타났기 때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복음에 비친 자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믿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이방인이든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은 말 그대로 거저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 복음이 주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나라는 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기는커녕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고 할 수만 있다면 복음 전하기에 힘썼던 것 같이 우리도 할 수 있다면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싶어 하고 우리에게 반이성의 틀, 반지성의 프레임을 씌워서 저 사람들은 미개한 사람들이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믿음에 의존한다 라고 프레임을 씌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존중과 화합, 평등과 같은 선하디 선한 가치들을 가지고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아마도 제가 다음부터 말할 내용들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라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기독교는 이렇게 독선적이냐? 천주교와 불교를 봐라, 서로 잘 화합하지 않느냐? 너네는 왜 너희가 믿는 것만 진리라고 주장하느냐? 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면서 동성애자들을 핍박하느냐? 정죄하고 존중하지 않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동성애자는 미워하라고 하더냐? 왜 너희 기독교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성별로 차별하고 출신 지역으로 차별하고 민족으로 차별하고 인종으로 차별할 거냐? 너희는 차별의 종교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박할 수도 있고 이 말들에 대해서 흔들리지도 않을 만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들을 들었을 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가 지금 대단히 독선적이구나, 교회가 지금 대단히 억지를 부리고 있구나, 교회가 지금 자기네가 말하는 교리조차 지키지도 않고 있구나
사랑의 종교라더니 미움의 종교구나라고 여길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또 작년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회는 매스컴으로부터 대단히 공격받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교회발 감염이라는 워딩을 쓰고 있기도 하고, 또 타 시설이나 타 종교단체에서 발발한 그런 감염 사례는 기사로 내보내지도 않습니다. 순전히 교회 위주로 교회발 감염, 요즘은 조금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기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교회가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처럼 보도하는 매체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집단에게 교회는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집단이라는 공격 명분을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를 암담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숨기고 싶게끔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을까요? 부끄러워하리라. 사실 교회가 복음이 공격당해 온 것은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32절에 이르는 말씀을 보면 바울 당시에서도 이러한 공격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볼 때 정말 소름 끼치게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교회를 향한 공격들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마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공격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것은 우리 대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로마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 복음 전도가 성도의 마땅한 의미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했던 것 같이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빚을 진 사람들은 마땅히 빚을 갚아야 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이 값없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대해서 부채의식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갈수록 교회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복음은 공격받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순전히 지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빚진 자로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이 복음을 도리어 자랑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는지, 또 왜 우리가 마땅히 전도에 힘써야 하는지에 대해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용현동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바울의 고백을 본받아서 복음을 비웃고 부끄러운 것으로 낙인 찍으려 하는 세상의 흐름에 맞서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주시길 바라오며, 나와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늘 상급을 소망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끝내 참고 이겨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